오늘 제목 왕이 사모하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비록 9절에서 11절 우리 사회자 우리 권사님이 읽었습니다마는 1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보면 거기에 왕이란 단어가 무려 몇 번이 나오냐? 32번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32번. 이 내용은 고라 자손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왕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일러준 거예요. 고라 자손은 어떤 자손입니까? 고라 자손 중에서 광야에서 우리도 제사장직을 좀 하자. 번갈아 가면서 하자. 아론의 지파만이 특별하냐? 우리도 네 지파다. 네 지파에서 아론의 지파와 이 고라 자손이 나눠져요. 근데 고라 자손은 영원히 어떤 일을 하냐? 성전에서 허드렛 일 하는 일.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을 갖춰놓으면 아론의 지파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은 여기에 왕복같이 제사장 옷을 딱 입고 그런 걸 천천히 위험 있게 나와가지고 모든 걸 착착착착 해서 그 집행할 때 끝나면 몸만 쓱 빠져나가고 자잘구레한 일은 자기들이 다 하고 영광은 그들이 받고 힘든 건 우리가 하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군대 장관에 쫓아가서 3인방 그러니까 쿠데타를 하려면요 군사를 동원시켜요. 수장을. 거기서부터 나오더라고요. 그 군사 수장을 딱 가서 그런 사정 이야기를 쭉 하니까 그래? 정말 말 듣고 보니까 그렇네 해가지고 거기에서 몇몇 집단이 4명의 우두머리들이 똘똘 뭉쳐서 쫓아가서 아니 제사장직 이것도 번갈아 가면서 합시다. 고라자손 제사장직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사정을 알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이해를 하면서 잘 돌아갈 것 아닙니까? 자,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이때 모세가 완전히 열받친 거죠. 왜? 자기도 그런 생각은 안다.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거예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 영원히 대제사장을 하고 아론의 지파가 바로 제사장을 한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건 못 박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감히 하나님이 못 박은 것을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명분을 앞세우고 설득력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느냐. 내가 만약에 이 말이 틀렸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틀렸다고 한다면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하면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완전히 그들을 살라버리고 주동자들 땅이 갈라져서 암매장이 되어져 버리고 이런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고라 자손이에요. 그리고 고라 자손들이 그때에 거기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명분을 내세워서 성공적으로 모든 이 일이 되어진 것 같은데 결과는 이렇게 됐구나. 겸손한 자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큰 교훈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킬이란 교훈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로놓고 교훈이란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망했다. 우리는 겸손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대부분 성경 시편을 누가 기록했다고 그래요? 다윗이 기록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 있어요 없어요? 아삽의 시 있어요 없어요? 고라의 자손 이런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라의 자손이 거기에 교훈이라고 나와요. 오늘 표제에서도 45편에 고라 자손의 마석일 나오잖아요. 교훈이란 뜻이에요. 사랑의 노래, 사랑하는 사람에게 노래를 바치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왕이 누구냐 이것을 일러주면서 왕이란 단어가 무려 몇 번 나온다고 했어요? 32번. 그런 사람 하나도 없네요. 몇 번, 100번 나왔다고 해야 하나요? 32번이 나왔다니까요. 17절까지 2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여기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생각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과의 삶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이런 것을 일러준 겁니다. 그래서 왕을 사모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자, 남자와 여자 연인 관계인데 나중에 서로 좋았을 때는 그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결혼의 이제 단계로 가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어떠냐 그러면 나는 좋은데 상대가 몰라. 만약에 딸이 그랬어요. 좋냐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시군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 정말 결혼하고 싶다고. 근데 상대는 남자는 시군동이에요. 근데 반대로 남자는 완전히 꽂혔어요.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결혼해야 된다. 근데 여자는 또 시군동이에요. 자, 뭐라고 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남자가 뜨겁고 꽂히면 그 결혼하자고 계속 설득하면 그 성립이 된다. 근데 남자는 시군동하는데 여자가 달라붙는다. 그러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뒤떨어진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실라나요? 우리는 지금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자가 저 내 거야 하고 막 찝어놓고 누가 그 눈독 들이지 못하도록 막 만들고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은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 세대까지 본다고 한다면 남자가 좋아하면 여기는 성립되어지고 성립돼서 잘 산다. 근데 여자가 좋아서 남자는 시군동한데 된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하더라. 내 말이 아니라 대부분 모든 평론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남자가 비리비리하다는 건 모르는데 남자가 저력의 힘이 있고 또 권위가 있고 또 권세도 있고 그런다고 한다면 자, 감히 여자가 접근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더라도 마음속에 뜨겁더라도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왕이 되시고 왕한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왕 아니면 결혼해서 왕자가 될 그 왕자 그렇다면 감히 여기에서 여자가 머리 좋아한다고 되겠느냐. 자, 누가 사랑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인데 남자가 먼저 사랑에 그 접근을 하든지 여자가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먼저 하는데 자,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누가 먼저예요? 남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더 여자는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이때 왕이 오늘 본문에 왕이라고 나오니까 왕이 그 상대 여인을 사모하고 흠모하면 영광 중에 영광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1시 58분에 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벌써 알고 그렇게 한다. 벌써 그런 말을 사인이 가네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다 끝날 때 되면 끝나니까 그냥 설교 듣는 데만 전심전력을 하세요. 내가 일찍 끝나려고 얼마나 노력한 줄 아십니까? 오늘 1부에도 20분 이전에 끝나고 2부에는 22분에 끝났어요. 4시간에.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왕이 사모하는 자, 오늘 제목이 왕이 사모하는 자. 여기서 가르친 왕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 왕후는 누구냐? 왕후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믿는 자들을 왕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11절까지 9절에서 보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나오죠. 왕후. 오밀의 금으로 꾸미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지금 그 다음에 왕후. 왕후가 누구예요? 왕후가 왕하고 결혼하면 왕비가 되면서 왕후라고 그러죠. 그러면 왕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된다. 사모함을 받아야 된다. 근데 왕은 다른 생각하는데 내가 사랑해가 안 되면 시기를 돼가지고 그 사람 왕이 사랑하면 그 사람을 없애버리고 그 사람을 없애면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할 줄 알고 조선시대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이면 100, 만이면 만 아무리 많더라도 왕이 나만을 사모하면 그 사람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 저 사람이 없으면 괜찮다. 그 사람보다 더 사랑하면
왕이 아무리 많은 여인이 있더라도 나만을 사모하면 그 사람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왕후, 교회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 누구요? 제1여전도회 여전도회 회원들. 나이 드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왕후.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느냐? 오늘 4가지가 있어요. 설명할 수도 없어요.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합시다. 꾸며야 된다. 꾸밈이 함께 있어요. 꾸미기는 꿈인데 멀리 있으면 안 돼요. 꾸미면서 함께 생활해야 해요. 꾸미면서 보일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한다면 안 보는 데만 그때는 편하게 이 화장도요 계속 하면 피부가 상한다며요. 그래서 누구 만나러 가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에게 단장하고 꾸미고 보이잖아요. 오늘 여기에 그렇게 나와요. 꿈이라고 그랬어요. 19절 상반절에 왕후는 오밀의 금으로 꾸미고, 오밀 지역 이름입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나와요. 욥기에도 나오고 역대상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시간 없어서 성경을 다 찾을 수 없어요. 오밀의 금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히람이라는 사람이 솔몬 성전 건축할 때 420달란트를 오밀의 금을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1달란트에 34kg입니다. 한 돈이 37.5g이에요. 그러면 그 30만 원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1조입니다. 1조. 그 금을 거기에 오밀의 금이라고 써요. 어디 금이 제일 유명하다. 이 금은 보장한다. 금도 등급이 있어요. 사금 같은 모래알 같은 거 다 녹여가지고 덩어리를 만든 것과 금광에서 완전히 엿가락처럼 막 거기에 순금으로 나온 그게 가치가 있고 최고의 금이에요. 여기 오밀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금. 지금 왕후가 꾸미고 무슨 금으로 꾸며요? 오밀의 금으로. 이건 금이라는 것은 오늘날 바로 믿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믿음으로 꾸미라 이거죠. 오밀의 금, 최고의 믿음으로. 따라서 최고의 믿음으로 꾸며라. 믿음이란 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재산은 뭐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모두 누구나 가게 됩니다. 이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미모, 내가 가지고 있는 가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 그것으로 하나님께 보일 아무런, 하나님이 그것 보고 좋아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꾸민데 오밀의 순금처럼 정말 최고의 믿음, 최고의 가치 있는 믿음은 오직 순종,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믿음으로 단장을 해야 된다. 꾸며야 된다. 꾸미면서 함께 해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 꾸미는 1년전대 헌신예배가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자 권사님이 말씀드리기를 이 부분을 맡았는데 봉사를 못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감염병 가운데서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나오셔서 하셨어요. 하신데 겸손하게 모든 걸 다 감추고 하나님만 하십니다. 더 많이 이 생각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말씀하십니다만은 우리 믿음으로 꾸미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꾸며서 바로 왕께서, 그리스도 왕께서 그걸 보시고 사모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흠모하고 왕이 사모하면 왕후가 왕을 사모하기 이전에 왕이 왕후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는 다 왕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왕후입니다. 그리스도 왕께서 우리를 사모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밀의 금으로 꾸미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두 번째,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야만 됩니다. 우리 10절 하반절 우리 같이 상반절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들으라는 거죠. 보라는 거죠. 귀를 기울일지어다 가르쳐줬죠. 이건 신랑에게서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관심. 왕 대신 주님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할 때 그걸 듣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보고 귀를 기울일 때 그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모든 사람, 과거나 지금 앞으로도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공통점이 있어요. 변하지 않은 공통점.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는, 한마디로 관심을 갖는 거죠. 세상의 관심이 아니라 신랑 대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 사람은 바로 복받은 사람이고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왕이 사모한다 이거죠. 우리는 관심을 가질 것이 많아요, 적어요? 눈만 떴다면 관심거리가 너무 많아요. 야, 너무 좋다 하다가 교회 오는 시간도 늦어버리고 막 단풍놀이, 꽃놀이, 먼놀이, 막 이제는 또 휴가철 바캉스놀이 하다가 교회 오는 시간도 잊어버린다니까요. 물론 일려준 데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나의 왕이신데 정말 보고 듣고 배우고 신랑 되신 주님께 주님 말씀을 듣고 보여준 것을 보고 배우는 신앙. 관심이 없으면 못 배워요. 따라서 관심이 있을 때 많이, 관심 있을 때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기 관리를 하는 거죠. 왜 누구는 사랑하고 그렇게 좋다고 쫓아다니는데 왜 나는 안 돼? 자기가 관리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사랑하는 것이, 사모하는 것이 뭔가 오미의 금으로 꾸미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이것을 나도 그렇게 배워야겠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히 네 멍에를 베고 내 멍에를 베고 너는 배우라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꼭 이 주님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백성과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하반절에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백성과 네 아비 집을 잊어버리라. 여기에 꼭 빠지지 말아야 돼. 네 백성과 네 백성. 자, 네 백성이라는 것은, 자, 결혼은 형제끼리 한 거 아니잖아요. 남남에서 결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결혼의 관계로 보면 친정 식구의 그 문화가 있고 바로 처가 시댁의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 결혼을 했어요. 날마다 수심이 가득하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말도 못 들어요. 예? 왜 그렇게 안색이 그러냐고. 나중에 내 동생 때문에 그런다고. 또 나의 아버지 때문에 그런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모든 친정 식구 때문에 완전히 그 생각이 거기 있고 몸만 여기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면 그 신랑이 좋아할까요? 이 수준 높은 소리를 안 하더라면 모르겠어요. 좋아하겠냐고요. 여러분 결혼했으면 친정의 모든 내 집과 내 백성을 다 잊어버리라. 이거예요. 그래,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좋았는데, 믿기 전에, 그러면서 교회 와서 내가 목회하면서요, 결실하지 못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아무리 10년, 20년 가도 성장하지 못한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옛날 너무 좋았는데 흠모하고 있어요.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자,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재밌고 막 하면서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요. 특별한 결단과
오직 하나님 말씀 보고 듣고 배우고 이 일을 해서 거기에서 체험해서 거기에 네 백성과 내 집을 잊어버리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는 진정스럽게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영원히 사모하고 나하고 같이 살 신랑 기준에서 신랑이 사모하고 기뻐한 것이 뭐냐, 거길 따라서 살면은요 행복한 가정, 사랑받고 살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났잖아요. 죄를 짓고 난 뒤에 이 세상의 왕이 누구냐? 마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보면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세상 임금 마귀에서 났다 이거죠. 마귀는 도덕자 주의고 멸망시키고 세상 문화예요. 세상에 모두 엮여져 있는 모두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걸 네가 내게로 왔으니, 나에게 결혼해서 왔으니, 내 사람이 되었으니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행락과 세상의 모든 취미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걸로 인하여서 나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멍해지면서 옛날이 좋았는데 하다가 너 왕이 너를 네 마음을 잊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신속하게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랑받기는 틀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왕후가 기론하기 너의 친정의 백성과 그 너희 아비를 잊어버리라. 예, 이미 결혼했으니까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경배해야 된다. 따라서 경배해야 된다. 우리 11절 읽으세요. 11절 그리하면이 뭐예요? 10절에 있는 말씀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고 네 백성과 네 아비 집을 잊어버리면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이쁨도 지게에서 나고 미움도 지게에서 나고 왕이 사모한 것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왕의 마음이 떠난 것도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 원했던 것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할렐루야. 그는 네 주인이시니 이제 결혼해서 주군이잖아요. 주인이잖아요. 남편이 신랑이잖아요. 주인이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우리 주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사모하면서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헌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후회 없는 삶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